마치 너네들이 이 소 없으면 가족이 죽을 것처럼 생명으로 여기는 그 소가 생명을 해냈으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소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소는요, 살았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가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죽였는데 그걸 먹으면 다 갚은 거예요? 다 안 갚은 거예요? 다 안 갚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뭐 소를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았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소가 잘못 들이받아. 그걸 주인이 알아. 근데 주인이 잘 안 묶어놨어요. 그래서 소가 들이받아서 죽었어. 그러면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뭐 해라? 죽여라. 그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배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 소가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소로만 때우려고 하는 자세는 진짜 배상하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지 않았을 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기 보니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이것은 결국 또 뭐냐면 피해자의 더 큰 유익을 위한 거죠. 피해자의 더 큰 유익. 그래서 가해자가 이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피해자가 제시할 때는 그 생명의 값으로 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종일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종을 죽였어요. 그러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줘요. 왜냐하면 종의 기본적 가치가 얼마냐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를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전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 돈 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30세겔은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이런 게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그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자, 넘겨서 어딜 보시냐면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손을 하여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등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네네, 죄송합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원래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2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소나 양에 대해서는 왜 이때는 소는 농업을 대표하는 거고요. 양은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목축업이잖아요. 그걸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그 가정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갚을 때는 5배, 4배로 갚아야 될 정도로 가치를 귀중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사람을 죽일 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냥 소로만 갚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 사회가 발달하니까요. 부자들이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를 입혀놓고 그 피해자에게 뭐로 끝나려고 해요? 돈 주고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은 이게 원래 시가는 뭐 5천만 원 주는데 난 한 2억 줄게.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들은 가장 첫 번째 중요시할 가치를 뭐 해둬야 되냐면 사람의 생명에 둬야 된다. 사람의 생명에.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대가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려면 몇 사람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야. 이러한 판단을 한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좋은 나라를, 좋은 세상을 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가는 좀 지불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져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3절,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사살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는데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그 죽은 짐승은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가해자 피해자를 다 보호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를. 무슨 말이냐면 죽은 짐승도 주인이 가져가고 짐승값도 주면 피해자는 너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제 고기값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건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소위 말하면 10분의 1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배를 주고 사는 거죠. 고기값을. 그렇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배상해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그 구덩이 주인이 어떻게 보상해라? 어떻게 보상하라고요? 잘 보상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잘 보상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그 짐승을 잃은 주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소라는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소 주인이 자기 소를 죽게 된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돈으로 갚으면 끝이지만 가치를 주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은 어떻게 하냐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니까 그냥 뭐 소쯤이야 뭐 여러분 차도 차 부셔져서 그냥 차 고치세요 하고 고쳐만 주면 괜찮던가요? 다 새 거로 막 갖다 고쳐주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마음이 괜찮아요? 안 괜찮죠. 예. 아무리 고쳐줘도 내가 내 것이 부셔졌다라는 것에서 오는 마음의 충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상을 하는데 그냥 값어치를 물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잃게 된 주인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주인의 마음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 우리 그거잖아요. 돈을 주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표를 이만큼 꺼내갖고 뭐 얼마면 돼 얼마. 그러면 자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줬다 쳐도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예. 그러니까 잘 보상해라. 즉 다시 말하면 배상할 때 그 배상의 가치만에 주지 말고 그 배상 받아야 될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더 중심을 둬라 이 말입니다. 자 35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사람의 소를 받아 그 값을 바로 나고 또한 죽은 것도 바로 나누려니와 그 소와 그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사사해줍니다. 자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것. 예. 그러니까 자 소홀히 한 것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 주위에 분들한테 꼭 좀 전파하세요. 그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본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데들은 가장을 잃어가지고 가족이 완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음주운전은 고의입니까? 고의가 아닙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의 정신이 없어졌어. 법의 정신이. 외국은 가중처벌을 해요. 선진국은 다. 그 맨날 선진국 좋다고 따라한다고 하면서 왜 그거 가중처벌 안 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술 먹었으면 봐줘. 술 먹었으면 봐주면 안 되죠. 술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내가 그냥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것과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한쪽은 그냥 사고지만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건.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음주운전을 해요. 왜?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지만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도피처로 피하도록. 왜? 이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가해자만, 피해자만이 아니라 둘 다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런 소를 받아서 그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사고가 벌어지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에게 동등하게 이렇게. 그런데 만일 버릇이는데 고의로 말하자면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배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 주고 어떻게 해요? 죽은 걸 받아라. 손해가 엄청나겠죠. 그렇지만 그게 부주의고 그게 고의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배상하는 사람이 배상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고 나면 갚아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라. 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넘기면 다시 이제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소유하는 물건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 2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의 소와 하나의 소 조상머리를 먹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들이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때 물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들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며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방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소나 양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물건을 훔쳤을 때는 2배를 갚지만 이건 5배, 4배를 갚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소유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죽였으나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둑이 언제 뚫고 들어올까요? 이 말은 뭘까요? 밤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3절에 해돋은 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해돋기 전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이 언제가 비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밤에 깜깜한데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벌써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알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람하고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사람을 해야 할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미.